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참석은 못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삶의 현장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성가교회 성도님들 또 자녀들 산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거동도 할 수 없고 몸이 불편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평상시 누렸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 지금도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없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현실이 두 달여 지속되다 보니 모두가 지쳐만 갑니다. 가정에서 부녀들을 챙겨주는 우리의 엄마들도 지쳐만 갑니다. 산업의 현장도 점점 더 멈추어져 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좋아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을 외면하며 멸망의 길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길을 가려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기름 냄새가 역겹다고 내치셨던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 이 교회 앞에 드러나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저희가 신자로 성도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사탄은 저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무섭게 정죄합니다. 저희의 삶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희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기에 저희에게는 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지금도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저희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으로 드러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드리는 헌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이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와 예배를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성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26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저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지난 시간에 장벽을 뛰어넘은 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술이나 무력이나 힘이나 설득이나 이런 것으로 쫓아낼 수 없죠. 아마 이 어미가 백방으로 힘을 썼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참 거대한 장벽, 어떤 면에서 흉악한 장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 참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 질렀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장벽이었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배제된 이방인이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그 지독한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의 대상으로 선포된 가나안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인의 요청을 아주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주님의 거절이라는 또 절망적인 장벽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은 먼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나안인이고 저주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 같은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먼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개들도 주인의 상에 참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저에게 복 주실 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복에, 그 아브라함의 복에, 그 하나님의 복에 모든 이방인들도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교동문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로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올 거다. 이방인들의 눈에 그 씌었던 그 모든 수건들이 다 사라질 거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아니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리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좀 놀라셨던 반응을, 자신이 놀라셨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야, 너 믿음 참 크다. 물론 예수님 아셨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칭찬하는 방식이 자신이 놀랐다고 표현할 만큼 아주 그 칭찬을 하세요. 야, 너 참 믿음 진짜 크다. 아니,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자들은 맨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라고 꾸중을 듣는 상황인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탐복하시는 거예요. 야, 너 참 믿음 크다. 너 진짜 큰 믿음 가졌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구원해 주시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슨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또 우리 삶에는 늘 어떤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모든 장벽을, 영육 간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도 보고 있지만은 다윗이 정말 밧세바도 범하고 우리아도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사울보다 더 못해요,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는. 그런데도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 너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멸망받지 않느냐? 우리도 범죄 많이 하고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데 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불변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요. 그 언약을 정말 끝까지 믿는 사람은 모든 장벽, 죄와 죽음과 이 환경의 어려운 모든 장벽을 이기고 그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큰 은혜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자, 오늘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순서로 이 사건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가복음도 그대로 이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하여튼 이 사건이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주 묘하고, 또 이것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주 묘해요. 왜냐하면
물론 얼핏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문제로 논쟁하신 것과 오늘 가나안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두 사건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더불어 벌인 논쟁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그 손 씻는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더 깊은 문제라 그랬죠. 무슨 문제? 정결 규례에 대한 문제. 예.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중에 정결 규례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이건 먹지 말고 이건 먹으라. 뭐 문둥병이나 유출병 걸렸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또 시체는 이렇게 처리해라. 출산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런 실생활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즉, 이 땅의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이 정결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가르치기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자, 정결하고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오해하는 것은 너희 밖에 들어가는 것, 즉 뭐 음식물이 더럽고 정결하고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거 아니야. 진짜로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물질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 곧 우리 안에,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성결하고 부정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야. 즉 사람의 마음이 성결하고 부정한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라고 알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가나안 여인에 관한 오늘 말씀이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실 정결 규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방인에 관한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냐? 진정한 정결은 무엇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육체의 살을 베어내어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는 할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부정한 이방 백성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별시키는 중요한 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적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 이것이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부정한 자로 이방인들은 여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율법에 보면 애굽인과 에돔인은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 3대인가 4대 후에는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노예 시절에 신세를 진 나라고 에돔은 형제 국가고, 근데 암몬과 모압은 10대가 지나가도 못 들어와. 아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와. 가나안인은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아예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성결하게 될 기회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구원하신 일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통념, 이들의 신념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사건이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마태는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한 반면에
마가는 이 흉악한 귀신의 정체를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 정체가 뭐냐? 더러운 귀신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귀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귀신이에요. 범죄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귀신이에요. 참 무서운 귀신이 들린 거죠. 물론 이 귀신이 아이의 마음은 물론이요 행동과 삶을 다 더럽혔겠지만은 아이를 더럽힌 그 원인이 귀신이요. 그것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이의 영혼과 마음에 미쳤을 것이고 그 결과 밖으로 흉악한 모습이 드러났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과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내적인 더러움, 이 마음의 더러움, 이 영적 더러움의 원인과 근원이 사실 더 깊은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원죄로 인해 마음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마음을 조종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악한 쪽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악한 영을 쫓아갔다. 그리고 3절에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그 영이 이끄는 대로 그 영이 우리 안에 욕심을 일으키는 대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욕심내는 줄 알았는데 악한 영이 거기서 충동한 거예요. 막 욕심을 막 일으키고 악한 생각을 막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걸 쫓아간 거예요. 합작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전에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면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바울 자신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했던 바울 자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바울은 이처럼 악한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늘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떡 준 것도 없는데 미운 사람들 있죠. 그 애들이 왜 그냥 그 불쌍한 애들 그렇게 이지매 해가지고 막 괴롭힐까요? 확 짓밟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매일 그렇게 싸울까요? 전쟁을 할까요? 사실 우리도 어떤 때 보면 야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떤 때는 깜짝 놀라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다 하지?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돌이키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의 강한 힘이에요. 강한 세력이에요. 마치 함정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기어오르려고 해도 그 계속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중력이에요. 그 악한 영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또 그걸 싫어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그거 좋아한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습이 거의 지옥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이번 통계 보고 놀랐어요. 평시에
푸드뱅크라고 하는 그 공짜로 음식 나눠주는 그 곳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전 인구의 7분의 1이래. 엄청나죠? 미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지 몰랐어. 7분의 1이 그걸 얻어먹고 사는데, 그걸 지금 음식을 주문해도 공장들이 다 쉬어가지고 음식이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주면 되잖아. 농부들이 막 지금 우유를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그 지금 난리 났거든요. 팔 데가 없으니까 다 썩어 나가니까 다 버린다고 지금 땅에 묻고. 그거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 근데 법이 있대. 그 사람한테는 주려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묶어서 반드시 줘야 된대. 일정한 형식으로. 그 법 때문에 그냥 못 준다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있고 한쪽은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이런 상식이 안 맞는 이상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사실. 왜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을 괴롭히는 것 같아, 꼭. 이런 의미에서 귀신 딸린 딸아이의 모습은 사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모습과 문제를 보여주는 특별한 표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살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더하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이방 땅에 오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찾아온 어미와 딸의 문제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서 고침받은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딸아이가 겪는 고통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해결해달라고 왔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본보기인 거죠. 이방인들이 처해 있는 비참한 고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딱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본보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빨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일이 뭐냐? 이 악한 영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씻음을 얻는 것, 노임을 얻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은 딱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받아 날 때부터 부정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악한 영들은 교묘하게 속이며 저들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할례를 받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 살을 베고 몸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 만드는 거, 그거 근본적인 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에 하나님 백성인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간음하는 생각, 죽이는 생각, 미움하는 생각, 도둑질, 음란, 회방 이런 거 막 쏟아내면서 몸에 아무리 할례 받고 있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 무할례가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으로 태어나 그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물이나 뿌리고 손이나 씻고 옷이나 빨면 깨끗한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과 또 오늘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야. 죄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성결이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은 육적 할례는 이런 영적 사실을 가리키는 표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런 영적 은혜를 사모하고 오실 메시아를 믿어 그를 의지하여 참 성결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육적으로 할례 받은 거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인의 입을 빌려 바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심으로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스라엘의 구별된 지위와 그들의 우선권과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사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주신 것들을 일깨우셨지만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일,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일,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우선권을 다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죄와 죽음과 사단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은혜를 입고 입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은 육적 혈통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진정한 성결은 육적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일이나 할례를 받는 일이나 몸을 물로 씻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이요. 이런 성결에 이르는 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베푸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힘입어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에 담겨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노임받은 것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악한 귀신의 영향 안에 여전히 유혹과 충동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나 자신에게 또 우리 신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온 가나안 여인에게 그 딸의 영적 더러움을 제거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결국 죄와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되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또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후에 이어지는 두 사건도 이런 원리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마태는 가나안 여인의 일을 기록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발 앞에 병든 자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낮고 비천함을 인정하는 겸비한 태도요. 동시에 주께서 한없이 높으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굴복하고 그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믿음을 드러낸 표시입니다. 이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응답을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자, 이런 은혜를 얻은 자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나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휙 읽으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예수님 안에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좀 뭔가 이상한 말씀이 하나 탁 끼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 오늘따라 남은 시간이 엄청 많아서 제가 지금부터 여유를 부릴까. 여기 한 단어가 이상한 단어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마치 무리가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만일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더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8절에 무리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딱 고치시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다른 곳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전부 그렇게 나와요. 제가 다 한번 조사해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만 유독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매우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이 군중이 이방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게 하는 말이죠. 이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잘 모르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서 높이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갈릴리 호숫가라고 해서 이들이 이방인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10개의 도시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방의 데가볼리 이렇게 불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방인들이 다 살았던 곳이에요.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위에 레바논 지역을 쭉 한 바퀴 도신 다음에 크게 원형을 도셔서 이방인이 모여있는 갈릴리의 그 데가볼리 지역을 거치신 다음에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 편 산에 도착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를 거치시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치유 사역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사건도 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 사건은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인근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이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기진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도 한 가지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근데 이런 말씀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거 오병이의 기적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요. 사흘이나 굶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한나절 정도, 하루 정도 굶은 것 같은데 이거 사흘을 굶었어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은 주변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면은 도시들이 있어가지고 떡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주변에 있으니까 보내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광야야. 진짜 어디 보낼 데도 없어. 자,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사흘이나 굶은 백성들이 남자만 4,000명이 넘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엄청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처럼 또 떼세요. 그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마치 그런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고 자빠졌어요. 네,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주석가들이 이거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냐.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더 불신앙하는 주석가들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와서 원래는 한 번 일을 일으키셨는데 자료가 이렇게 막 돌다가 2개의 자료가 같이 섞여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긴 이상하죠.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을 금방 체험했는데 이렇게, 그죠?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만일 이들 무리가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 이방인이거나 이방인이 많이 섞여 있었다고 하면 제자들의 반응이 이해돼요. 아니,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만나를 베푼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줄 수 있냐 말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줘.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굶주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저들을 먹이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렸는지도 몰라요. 이방인한테 무슨 이런 은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택을 주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완고한 선입견을 완전히 부수어버리십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저들에게 생선과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만나의 기적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제 활짝 열려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계속 먹는 거 가려 먹어야 되냐?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모든 식물은 다 선하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고 모든 식물은 선하다. 이게 한 말씀 더 붙여져 있어.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모든 식물은 다 선한데 그것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치셨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한 것과 부정한 걸 분명히 드러났으니 더 이상 그 정결규례를 지킬 것이 뭐냐?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제일 먼저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잖아요. 고넬료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세요?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와. 그래서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이 내려와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저 집어 먹어라. 베드로가 저 유대인이잖아요. 저 부정한 거 못 먹어요. 하나님이 또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셔. 한 번 보여주시면 내가 꿈꿨나 이럴 수 있으니까 3번이나 보여주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건 너 더럽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면 벌써 더럽다 생각하니까. 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뭐 다 잊어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환상을 보여서 설득한 다음에 그 환상이 끝나니까 고넬료가 문 두들긴 거예요. 고넬료에서 보낸 사자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신 걸 보고 세례를 줍니다. 그게 나중에 초대교회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왜 이방인을 받아들였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거 다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교회 안에 이방인이 가득 차서 들어왔는데도 이제는 이방인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다 할례 받아서 유대인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 할례 받아야 된다. 이 난리가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5장에 공회가 열려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심각하게 다투잖아요. 유대인이 유대인 상황 그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 아니야. 이방인이 이방인 상황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 아니야. 유대인으로 다 바꿔야 돼. 할례 다 받아가지고 유대인화 시켜야 돼. 난리가 났어.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다. 참 믿지 않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교회 내 유대인과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에게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제시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영적 정결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그걸 단숨에 뛰어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진짜 큰 믿음이다 칭찬하셨던 거죠. 우리가 처음 구원을 얻은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는 것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을 주시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두 사람이 낚시를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으면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통에 넣는 거예요. 동료가 이상하게 보다가 이제 낚시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게, 보통은 작은 물고기는 놓아주고 큰 물고기를 잡는 것이 보통인데 왜 자네는 큰 물고기를 놓아주었나? 그리고 작은 물고기만 담아왔어. 왜 그랬나?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집 프라이팬이 작거든. 우리도 믿음이 작으면 큰 거는 다 놓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그릇이 그 믿음인데 프라이팬이 작으면 큰 물고기는 다 놓아줘야 돼. 우리는 우리 안에 내적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도 큰 믿음이 필요하고요. 외적인 고통스러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큰 믿음 필요한 때 아닙니까?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 일찍이 보지 못한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벌써 우리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있지 않아요? 그럼 뭐로 이깁니까? 우리 지식과 노력과 애씀과 우리가 막 우리 지혜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새 유튜브에 보면요, 미국에 그 돈을 이렇게 가져와서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무 돈 가져와서 이렇게 굴리는 회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을 잘 굴리면 그 사람들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맡아가지고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유명한 사람 또 있어요. 몇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띄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요, 재밌어요. 처방이 다 달라. 그 전문가들도 이 사태 앞에서는 어떻게 처방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을 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금이 아니고 달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디프레션이 올 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디프레션이 올 거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초하이퍼 인플레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서로 막 예측이 서로 다 달라요. V자로 상승할 거다, L자로 갈 거다, W자로 갈 거다. 근데 그 정도는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무식한 나도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코로나 사태 앞에서 사실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큰 벽 앞에 부딪혀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전 세계가 힘을 모은다고 해서 어떻게 될 도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에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도 걸어 잠궜죠. 중국도 지금 거의 막혀 있죠. 생각하면 암담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지식과 우리 능력과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의 정하신 때까지 우리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겁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걸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 믿는 거는요, 그렇게 큰 믿음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은 불가능한 걸 믿었어요. 자기는 가나안이잖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는 진노밖에 안 남았어. 너는 진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게을러서 너 안 죽인 거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 붙잡았어요.
우리는 아직 일이 닥치지도 않았고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면서 그냥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측 때문에 다리가 후두두두 떨려서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가나안 여인이 실제로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 가신 거예요. 말씀을 살피십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지극히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어요. 그리고 그거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정말 알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갑시다. 다른 거 이제는 우리 다 알잖아요. 사람 손 떠난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의지하고 남은 시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후라이팬 준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모인 성도들, 또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패하기 전 또 한 번 주께 찬송하오며 구주의 평안 내려주시길 겸손히 꿇어 간구합니다. 구주의 이름 찬양하고서 돌아갈 때에 안위하시고 우리와 종일 함께 계셔서 범죄치 않게 도와주소서. 고요한 밤에 주의 자녀들 흑암 중에도 지켜주소서. 주께는 밤과 낮이 없으니 영원히 평안 내려주소서. 살 동안 항상 평안 주시고 근심할 때에 위로하시고 세상의 수고 지나
나간 후에 영원히 안식 얻게 하소서. 기도 제목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찬호 선교사님, 태국에 계신데, 그 딸이 미국에 그 간호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원래는 그 이라크에 가서 선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췄는데 지금 미국에서 감염됐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머니도, 아버님도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저 보람의 병원 옆에 있는 병원에. 그런데 이찬호 선교사가 지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거의 완전히 폐쇄됐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님 그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딸과 그 아버님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큰 믿음을 구하며 모든 것을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